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충만해졌고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가야 됩니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마나 날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38절과 39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몹시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모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노아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방주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석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잠깐 우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거리를 찾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비난거리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는 제자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주위에 몰려와 질문을 퍼부으면서 제자들과 그 선생이 사기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허물을 찾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또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뉴스에서 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는 방역 규칙을 잘 지키지만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악의 세력이 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비난을 당한 것처럼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 관계입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비난을 당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무슨 고통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아픈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할까요? 지금도 귀신이 있을까요? 지금도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모습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것처럼 나타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 육안으로 불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보통 사람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정말 무섭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993년도에 성북구 장위동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인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호성이 체포되고 그 교도관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네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불운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직업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얻지 못하고 늘 술에 취하고 컴퓨터와 게임에 중독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용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늘 술 취하고 빚에 쩔어 있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고 간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가서 아버지를 죽이라. 그 신발장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이 범행 동기를 알고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이 마귀의 세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이 이호성이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부모를 죽인 정말 죄인이야. 너는 살 수 없어. 그리고 TV를 보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속옷을 찢어서 끈을 만들어서 이 창틀에 걸고 목 매달아 죽으라는 그 그림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그 사이코패스에 걸린 사람, 그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내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정신을 미친 것처럼 살아왔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말 이 병이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의 병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자녀의 믿음은 부모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소그룹의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매달렸을 때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택에
화목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에다 나무를 떼고 불을 피우자 나무가 잘 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를 뗐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이 거실에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 난로를 한참 떼다 보니까 연통이 막혔어요. 연통이 막히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가스가 방에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불순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뚫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방해물이 있습니다. 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막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이 부정한 짐승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더럽고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게 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자녀 중에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말하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아내나 남편 중에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가족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가정이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한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학대하여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10군데가 골절이 되었고 장이 파열되었어요. 이러한 충격은 교통사고로 자동차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이 이 정도 사건이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게 아이를 학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충격받았어요.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존재가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단절되고 잔혹한 일을 벌어지는 이 사대를 우리는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사단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외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단이 저 악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외쳐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정신을 물리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호히 외쳐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귀신에 향하여 말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때 마귀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힘이 경련을 일으켜서 죽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사단이 저항하는 일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해야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대로 순종해야지. 그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석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 수석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하냐면 조롱하는 일이 벌어져요. 네가 수석장로가 되어서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장로님 그때 아이 목사님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사단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정말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소리 지를 뿐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화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점잖은 분이 아무 일도 아닌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오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가 한 3살인가 4살 때 평상시는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귀여웠습니다. 근데 안식일 아침만 되면 떼를 쓰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교회도 안 간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달래다가 애가 막 울고 뗐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막 야단을 쳤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소에는 정말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인데 안식일 아침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구나. 제가 그 순간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렇게 떼쓰던 아이가 울음을 그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야단을 쳤는데 기도하자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울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방해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단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인데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남편만 보면 막 화나는 분 있습니까? 이게 수상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막 컴퓨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하라고 뭐해?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화나는 분, 내가 왜 이럴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단이 우리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장유동에서 부모를 살해했던 사이코패스였던 이호성, 이 사람이 교도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음성을 듣던 그 음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찬미를 하고 기도하자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목을 조이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혹시 귀신이 들어오면 이것을 외치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외친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자기를 목졸랐던 그 누군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였던 살인범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죄인이 이제 2011년 되었다고 기도한다고 달라질 줄 알아? 그때 사단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메어 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신속히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의 활동이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라고 합니다. 너희가 왜 이러한 능력이 없었는가? 그것은 기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능력을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을 물리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기도에 능력이 없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제자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가신 거예요. 그때 9 제자가 있으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들은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연통이 막혀서 있기 때문입니다. 연통이 막힌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내 안에 기도가 막힌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낙담시킵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화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당을 점거하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그 뒤에 악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분노시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이 사단의 정신인 것을 깨닫고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정신으로 그 일을 대했어야 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들어올 때, 분노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어놓고 나아가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향하여 대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아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물러간 것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5,000명을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금 전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죽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을 물리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 능력을 깨달았는데 제자들은 또 잊어버리고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은 루스벨이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단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누가 크냐는 저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희 교회에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거절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안 다닌다 그러면 할 수 없지.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는데 왜 너는 그 부모처럼 간절히 매달리지 않느냐. 교회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병이 낫지 않으면 그래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통곡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어졌는데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막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나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우리의 소그룹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변화된 마음으로 이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